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자기 발견인데요. 길게 말씀드리면 베드로의 가장 위대한 자기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동일한 내용으로 결과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가 어떤 은혜의 과정을 통하여 부름을 받았는지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어떤 은혜의 과정을 통해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설명해서 말씀을 온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누가복음의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것도 돌이켜보게 되면 과정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다 되어진 것이 아니고 과정이 있고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제자로 부름을 받는 과정에서도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매우 급격한 심령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제자의 출발이 되어지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졌던 이 은혜의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찾아와 주셨는가, 또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또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어떻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짐으로 인생의 대전환점을 이루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거슬러 찾아 올라가서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자신의 수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자기의 신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루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신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심도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었을 때에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들도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던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이고, 찾아와 주었을 때의 우리의 반응이 마음의 문을 여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만나 주심으로 있었던 그 일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여느 때와 같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아주 큰 호수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했습니다. 또는 티베리아 바다라고도 했습니다. 남북의 길이가 20km에 이르는 면적이 144km에 달하는 그런 큰 호수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으로부터 호수를 거쳐 흘러오는 맑은 물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오는 어떤 온수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 바다는, 이 호수는 엄청난 양의 물고기들이 번식하는 그런 호수였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이처럼 오족이 풍부했던 호수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베드로가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전혀 잡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날은 자신이 어부로서 경험할 수 없었던 자신의 일에 있어서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던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이러한 철저한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 가운데 그랬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베드로가 자기 실패에 일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도 갖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과정을 돌이켜볼 때에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믿음의 과정을 돌이켜볼 때에 아픔을 경험했고 실패를 경험했던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기회의 시간이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심의 그 간정을 보면은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실패하게 되면은 그때가 가장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와 아픔과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마음이 너무 부유하기 때문이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서 웬만해서는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모든 것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전혀 문제가 없고 전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러한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실패의 경험에서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찾을 때에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것을 한결같이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한 차원 높은 아픔과 실패가 아닌 귀한 깨달음의 은혜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이죠. 깨닫게 되면은 남들이 거쳐야 하는 고난의 단계를 한 단계 거쳐야 되는데 고난의 단계를 건너뛰어서 깨달음이 왔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각별한 은혜로 깨달음을 얻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세상의 죄로 오염되어져 있고 사람들의 심령이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아픔을 통해서 육의 아픔을 통해서 영이 깨닫게 되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그때에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복음을 듣는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베드로가 변화의 심령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그날의 그 일에 있어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또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베드로가 그날 밤 그러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결코 그러한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날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하면은 그 배에는 예수님이 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물고기가 있는 곳에는 예수님 탈 자리가 없고 베드로는 그 고기를 분주히 모아서 탑이 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날 밤에 고기를 전혀 잡지를 못하는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 빈 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타실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공간이었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승선하게 할 수 있는 그 여유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서 세상의 부요함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서 그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날 주님이 찾아오셨던 그 순간, 그날은 베드로가 철저한 업으로서의 실패를 경험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어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작정하고 예비하신 그 날이었기에 그러한 실패를 경험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그 실패한 배에, 자기 일을 실패하고 그 빈 배에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오르셔서 베드로의 배를 통해서 많은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 베드로는 더 귀 기울여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베드로가 일어났던 두 번째 은혜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신 첫 번째 사건 이후에 두 번째 일어난 것은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지 않으면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 다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고 베드로에게 마찬가지인데 찾아와 주시고 그 다음의 과정은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기잡이에 실패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승산을 허락하여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또렷이 낱낱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의해서 선포되어진 복음은 유대인들이 말했던 율법의 가르침이 아닌 그 전에 들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진리의 복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세상의 일에 고기잡이에 실패한 베드로의 빈배와 그 베드로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필연적인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이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굳이 이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지만 그 베드로가 그날 그 실패한 고기잡이 업으로서 경험하지 못한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잡으라라고 하신 말씀은 분명히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은혜와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섬세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일평생 업으로서 살아온 베드로는 이 말씀을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도 고기 잡는 것이라면 누구 못지않게 잘 아는 사람이라고 자부했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고기 한번 잡아보지 못하신 분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고 그 갈릴리 동네에서 목수로서의 요셉의 아버지 목수로서의 일을 도우며 살아왔던 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기 잡을 때의 최적의 시간은 밤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태양이 떠올라서 바다에 눈부신 태양이 비추는데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고기 잡은 경험으로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셋째로는 자기의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으로는 고기를 잡는 데는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을 때는 적당한 깊이가 되어야만 그 그물이 내려가서 고기를 잡는데 저 깊은 곳으로 가라.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한 자체는 더욱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넷째로는 베드로는 고기를 잡기 위해 지난밤을 꼬박 세웠던 까닭에 몹시 지쳐 있었고 또 다음의 일을 위해서 그물을 깨끗이 씻고 손질해 놓았는데 또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헛수고를 하고 또다시 일을 해야 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기만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생님 정도였습니다. 그 메시아로 주님으로 알지 못했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주님이라는 신성을 발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들을 때 베드로는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갖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도였습니다. 주님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상으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전혀 맞지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능력이 있고 신성이 발견되어서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이라는 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제가 밤을 꼴딱 세워서 수고를 했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를 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이 자기의 경험과 전혀 맞지 않고 배치되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그 은혜 받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멘. 비록 기적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베드로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셋째로는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로 하시는 주님의 말을 자신이 하는 직업적인 일에까지도 그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당신의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밤새워서 수고해서 잡은 것이 전혀 없지만 선생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단순히 사람의 말로 치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인정했기 때문에 아직 선생님이지만 선생님 정도로 내가 생각하지만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믿음의 반응,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 비록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순종했지만 고기를 많이 잡겠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뭐죠? 예수님 선생의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더 높이 평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하라니까 순종해 보겠다는 거였습니다. 아멘.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의지하여서 이 부분인데 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인정했는가는 그 의지하여라는 그 뜻이 있는데 우리 한글 해석으로는 의지하여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하지만 헬라어의 원어적인 뜻은 좀 달라요. 원어적인 뜻은 에피라는 그 전치사 역할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뭐뭐보다 위에, 뭐뭐보다 가까이에 이 의지하여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 원어적인 뜻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 말씀을 더 내 경험과 지식과 뭐가 더 높이기에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이거예요. 그 선생님 말씀을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가 그 말씀의 건 더 내 가까이에 내가 두어서 한번 내가 해보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의 권위를 내 생각보다 높은 단계에 두는 것이고 내 있어서 가장 내 옆에 가까이 인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었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물을 깊은 데다가 내려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고기가 많이 걸려들었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혼자 할 수 없어서 옆에 있는 친구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2배 가득히 채워지고 너무 많아가 배가 잠겨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아니, 그물 한번 내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잡혔을까요? 그렇게 많이 고기가 잡힐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런 기적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밤새워 고기를 잡았지만 한 번도 하나도 고기 잡지 못한데 근데 그물 한 번 내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힐 수 있다는 말입니까? 베드로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저 선생님이 저 깊은 곳에 고기가 있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저 깊은 속에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말인가? 도대체 이 사람은 내가 평생 바다에 살아왔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는 고기가 거기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단 말인가? 아니면 그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내 그물 속으로 다 끌어오게 하는 능력을 행했단 말인가? 베드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자신의 업으로서의 살아온 경험이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예요. 베드로는 알지를 못했을 뿐이에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 그때 고기들은 본래 그 시간 그 깊은 곳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능력으로 고기들을 그 깊은 쪽으로 그물로 끌어들이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으로는요. 물고기는 그 시간 그 자리에 몰려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평생 고기 잡았지만 그걸 몰랐던 거지요. 평생 업으로 살아도 몰랐던 사실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 더 합리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단 한 번의 순종으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초월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놀라운 표적의 경험을 통해서 물고기 많은 것 잡은 것 자체를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의 모습이 그거죠. 어떠한 행자와 기적과 표적을 기뻐할 뿐이죠. 그래서 복권이라도 사서 당첨되고자 하는 그러한 간단한 마음들이 있는 것이 전형적 육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행자를 해서 1억 잔금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 자체, 어느 날 갑자기 1억 잔금을 얻는 것 자체를 큰 비길티 없는 모든 것의 해결 방법과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오직 자기 인생 돌파구로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물고기 많이 잡힌 것을 경험했지만, 놀라운 걸 경험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베드로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성령님에 의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깨달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깨달음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차이예요. 어떠한 현상과 기적과 축복과 은혜과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에 그것에서 영적으로 깨닫는 깨달음이 주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고 배부른 동물과 같은 것이 되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깨달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8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의 고백, 이것이 베드로의 가장 중요한 깨달음, 가장 위대한 자기 발견이었습니다. 아멘.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고 순종했던 것은 자기의 의지가 작용했던 것이라면은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조명이었습니다. 아멘. 세상의 법에 유배되어서 붙들려가지 않을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탄식하는 것은 성령님의 조명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고기를 가득히 잡았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것도 잠시 오히려 그 기적 앞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나를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그 설 수 없는, 나는 설 수 없고 예수님은 나를 떠나가 주셔야 될 분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죄성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죄성을 발견하신 그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고기 잡는 걸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고기 잡아줬으니까 많은 고기 생겼으니까 야 내가 고기 잡아서 좋다, 오늘 큰 행자했다,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성령님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저 깊은 심연의 바다,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심연의 깊은 바다에 고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눈은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역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자기의 내면의 심연의 깊은 죄도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의 사실, 그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 깊은 바다의 물고기에 있는 걸 자기 눈은 볼 수 없어 모르잖아요. 사람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깊은 바다에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본다고 하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죄도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고 자기 마음에 있는 자기만 아는 죄인 것인데 그 죄를 낱낱이 내 심령 속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죄성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깨달았을 때에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인의 신분으로서 그 거룩하신 신상 앞에 설 수 없다는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에 두려움을 느끼며 예수님께 나를 떠나가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죄에 대한 신의 두려움을 갖는 것은 영혼의 순수함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과 압박과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내 영혼의 순수함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심령의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죄를 비록 지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성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죄를 지어도 더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세상의 본망을 빠져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뻔뻔해지는 것이 세상 죄악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내 속에 죄성을 끊임없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게 죄를 짓고 가기에 끊임없는 반성과 죄책감의 채찍을 나에게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두려움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의 용서와 속죄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나의 이 죄를 청산하지 않았을 때는 백보자 심판에서의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조명으로 이 죄성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세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째가 뭐죠? 예수의 신성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주님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신다는 것과 나는 그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에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가까이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그렇게 기적을 경험한 사람 같으면 누구나 그렇잖아요. 나에게 그런 경험을 횡재를 가져온 사람 같으면 육신에 눈이 멀어 있으면 그런 사람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했죠. 누구처럼? 가룟유다처럼 그랬죠. 가룟유다는 그랬거든요. 가룟유다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통해서 무언가 세상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했는 가룟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기적 앞에 두려워 떨면서 나는 당신 앞에 설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가 주세요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더 가까이 두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